편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시편 9편 11절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편 하반장이죠.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초록강은 기쁨으로 은빛 연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좀 시적 표현으로 오늘 주제를 좀 생각해 봅니다. 초록강은 기쁨으로 은빛 연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시인 안도현 씨 아시죠? 안도현 씨.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뜨거운 적이 있느냐? 그 시 쓴 안도현 씨 아시죠? 그 안도현 씨가 연어라 하는 그런 우화 소설을 썼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나온 글입니다. 초록강 은빛 연어는 소위 모천 희귀 어종이죠. 멀리 갔다가 한 5년 있다가 자기가 낳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연어인데 그 연어를 감싸는 그 초록강 강을 초록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강. 그리고 연어 이름은 은빛 연어라 해서 초록강은 기쁨으로 은빛 연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빛 연어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상류를 향해서 헤엄쳐 올라갈 수 있도록 강이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초록강은 기쁨으로 은빛 연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완벽하기보다는 정직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정직하려고.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면은 위선과 거짓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선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위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한 척하는 것을 보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완벽하지 않은데 진짜 완벽한 척,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거짓이라 한다. 그래서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완벽하려고. 그런데 자꾸 완벽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려고 하는 싸움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정직한 분이야. 저 사람 참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진실한 분이야. 저 사람 참 정직한 분이야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덕목이라.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위선이라 하는 말입니다. 위선.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렇다게 할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선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그런, 설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실제 삶은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려고 애쓰세요. 정직하려고 애쓰세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재판장이다 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 어제 있는 말씀이죠.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가슴을 뛰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은 분, 잊지 않은 분. 1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 분이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세 번째로 미워하는 자로부터 받는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한마디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면은 이 상황을 변명하고 싶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싶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초지종을 다 보고 계셔. 뭐 우리가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게 하는 자에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미워한 자로부터 받는 고통을 보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12절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런 말씀이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매주 수요일에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제 수요일이죠. 어제가 몇 회 남은 168회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1년을 50주 또 51, 2주 이렇게 한다면 3년이 넘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 기도 제목 중에 3만 3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에 대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탈북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대한민국 드림,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아메리칸 드림 하듯이 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사선을 넘어서 국경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선을 넘어서 많은 만난을 겪으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이 땅은 그들에게 녹록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 널널하게 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부모들도 남한 사이에 안착하지 못해. 일의 성과가 달라. 쓴 사람으로 입장을 보면은 안착하지 못해.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코리안 드림이 무너지면서 우리에서 또 다른 나고자로서 나고네로서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어라는 우화소설이 있는데 이 초록강이 은빛 연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거,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하면서 강물이 은어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를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그 은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헤엄쳐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야. 초록강이 은빛 연어가 헤엄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처럼 밤하늘의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어둠이 배경이 되는 것처럼 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탈북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 수원의 설립자인 고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제가 헌신이라는 책에도 잠깐 썼지만은 이분이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축복을 IQ가 높아? 우리보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중동 지역에 사는데 중동 사람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IQ가 높은 것 같아. 평균적으로.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해. IQ가 높아서? 아니면 부지런해서? 부전자원이 많아서? 지도자가, 물론 지도자 우리가 복이 있지만 지도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 태천덕, 이 성공의 신부시죠. 성공의 신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그분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것은 해방 후 6.25 한국 전쟁을 거치는 사이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북한 피난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피난민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받아들여서 함께 지난 경우는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하기야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서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서로 미루고 있지 않냐 말이지. 시리아 난민, 쿠르드 난민, 쿠르드 난민.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까 다 그리스 그냥 철조망으로 막아요. 철조망으로 막으니까 해양에 가다가 바다를 무슨 조각배 타고 배달 가다가 아이는 아이들을 죽어서 해변에 묻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럽 그 기독교 국가들이 말입니다. 다 싫다는 거예요, 난민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난민들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국경을 다 담을 쌓는 거 아니에요? 담을 쌓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계사의 현상에서 북쪽에서 수백 명이 이 좁은 땅에 내려오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대천덕 신부는 피난민을 대접한 일이 우리나라가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된 중요한 신앙적 이유라고 그는 분석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3만 3천 명의 피난민 탈북자를 보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씩 딱 하는 것은 이벤트로 끝나요. 그러나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관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다도 기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이 탈북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늘 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확신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또 아로새기는 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알고 고백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던 분이라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참으로 우리 수표교회가 서야 할 차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3,000명의 탈북자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 함께 좁은 땅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참 좋다, 참 잘한다 라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우리 자손만대 축복을 허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1정금, 1,000번제헌금, 감사헌금 각가지 종류의 헌금을 가지고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꼭 보시고 꼭 들으시고 관찰하셔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 사연들 새겨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현장에서,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여유스럽게 담대하게 느긋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어난 교우들도 있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오늘 또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 육체의 약한 부분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회복하는 기운이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놀랍도록 스며드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본인은 물러거니와 치료하는 의료진 모든 간호하는 가족들의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이것은 기적입니다, 못 보던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참으로 세상에 많은 좋은 재미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몸된 수표교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참으로 출입이 어렵지만은 성령께서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가늠하고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손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축복을 받으며 감사 찬양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감사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사는 믿음의 터전을 만드는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공부하는 일로, 그리고 또 군대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또 대학에 이제 마지막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질주하는 우리의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결혼을, 생산의 축복을, 잉태의 축복을, 출산의 축복을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가족 간에 주고받는 대화, 가족
간에 주고받는 소식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소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아련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